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사울은 알았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요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애플, 우리 아이폰 만드는 애플사에 취직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근데 막 걱정을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애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제대로 줄까요? 제때 줄까요? 혹시 사무실 가면 제 책상이 있을까요? 책상 위에 컴퓨터는 놔줄까요? 그 사무실, 그 애플사 사무실에 그 냉난방은 잘 될까요? 혹시 출장 갈 때 혹시 마법을 내쳐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걱정을 들어놓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기대해보자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자녀가 첫날 출근했습니다. 애플사에. 그래서 입사 축하 파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사 사장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가 나와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라고 하니까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고 와서 이 똑같은 질문을 스티븐 잡스에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 월급은 제때 준 겁니까? 사무실 가면 책상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직원을 보면 애플사 사장 스티븐 잡스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못 믿어지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종교인, 훌륭한 사람,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어느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 본 상태로 그냥 있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음식이 없었을까요? 이런 권력자가 왜 음식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기도 좀 해봐야겠다.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배경과 학식과 신념을 볼 때 하나님을 빛으로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자체도 그 자체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막 가슴이 뛰고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믿음이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만으로 그는 어찌할까 몰라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어리둥절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정신줄을 켜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스스로 의롭다, 선하다, 내 인생 이 정도면 성공했다, 누구에게 큰 해 끼치지 않고 정의롭게 잘 살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엄청난 죄를 지며 살았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서 살았다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충성한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박피하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을 내가 처리하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괴롭히며 다녔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완전히 자신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자신의 온 정체성이 다 물렸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존감이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괴감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흉악한 죄인이었다니. 그런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또한 그동안 하나님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았겠는가 생각하면서 뼈저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 인식의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물가로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처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자신이 엄청나게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순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 눈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추악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눈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깨끗한 거울 같은 분입니다. 그 깨끗한 거울로 내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흉악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울은 실제적으로는 거울 위에 아주 더러운 것이 한덩 묻어있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잘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울로 내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이렇게 추악한 자신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죄악들, 특히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죄악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한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뼈저린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회심한 사람인가? 중생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아실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뭐가 아쉽겠습니까? 천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간청하고 구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성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분, 충성을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한테 너는 나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대답해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부른다면 너는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부른다면 너는 정말 네가 흉악한 죄인임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진심 어린 회개를 했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주님 앞에 종으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때 이 주님의 무게가 너무나 큽니다. 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서는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무슨 밴딩머신, 도깨비 방망이, 도우미, 상담자 필요할 때 부르면 찾아오고 필요 없으면 그냥 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모두 항상 주인의 말에 대기하고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까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못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